2021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우상은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헛된 우상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며 결국 살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믿음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스스로 성도의 분깃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대가로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께 내던져져 대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대적들에게 포위당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짐을 꾸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에 타국으로 끌려갈 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유다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던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던져질 운명인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다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는 큰 부상을 당하는 사람처럼 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도 결국 이 고난을 자신이 참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참기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20절에서 선지자는 대적의 손에 모든 줄이 끊어져 파손된 장막을 묘사하며 그들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마저 포로로 끌려가 버려서 다시 장막을 세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 그 근본 원인을 밝히는데 어리석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하는 일마다 그래서 형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22절에서 선지자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대적들의 요란한 소리, 멸망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며 그들이 유다 성읍들을 승냥이들의 소굴과 같이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에게는 이제 일말의 소망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사람의 인생이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길은 누가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24절에서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유다가 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 온 유다를 대표해서 자신이 징계를 받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너그럽게 이 징계를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씹어 삼키고 멸하며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한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 분노를 부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들의 징계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언약 백성을 해한 그들은 심판을 받기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공동체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멸망당하는 유다의 고난을 예언하며 자기 백성이 당할 고난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애통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자기 상처로, 자기 중상으로, 자신이 참아야 할 고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 아닙니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이 시대와 예레미야는 정말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체와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삶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사회의 죄악과 어려움에 대해 눈 돌리며 그저 나만 죄짓지 않고 나만 의롭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눈물의 선지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징계를 받겠다고 합니다. 공동체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고 애통하고 책임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사는 지역 공동체, 그들의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내가 있는 공동체와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일을 다 책임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죄악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애통하고 위로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에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을 앞서 보며 애통하고 애써 자신이 그 죄의 징계를 당하겠다고 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과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로 믿고 삽니다. 우리도 잠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고 계시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답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라 고백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므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패망하는 민족의 운명 앞에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어 백성 삼으시고 끝끝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을 참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형통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울어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애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애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책임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